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인도하는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는 호세아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제가 인도하는 때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후 시간대 하는 예배 때는 호세아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명령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한 그런 음란한 사람이다.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을 하시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이것이 심판과 사랑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용납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1절 말씀은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연도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호세아가 BC 755년 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BC 710년 경까지 4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기를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유다의 왕조를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계승되지 않고 남유다를 통해서, 유다에서 이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이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또 남유다는 국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호세아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 왕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불려지는 왕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강력했던, 부유하고 강력했던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영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2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감당해야 되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음란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그 처신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돌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면은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호세아 4장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곳곳마다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즐비해 있고, 그곳에서 딸들과 며느리들이 신전 창기가 되어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타락한 곳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면은 그러한 곳에서 정결한 그런 아내를 맞이해서, 그런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시대에 모범을 보이고 경종을 울려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어디 술집에서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만약에 알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정말 노발대발 하실 것이 막 그려지는데,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구약 시대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레위기 21장 13절 14절 말씀, 레위기 2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15절까지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아내로 맞이할 때 이런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지 표본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그 자손이 타락하지 않도록 백성 중에서 속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사랑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이 땅을 대하신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죄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기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이 서로 만나야만
이 공의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애를 베풀려면 진리가 희생되어야 하고, 또 진리를 행하려면 인애가 잠잠히 있어야만 합니다. 의가 이루어지려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평을 이루려면 의를 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 요즘에도 뭐 사회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뭐 대통령의 사면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면은 항상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화평을 이룰 때는 늘 공의가 훼손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셨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건 그 성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이 선지자에게 창기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음란한 그런 배우자를 맞이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뭐 사랑이 아름답고 귀하고 참 너무 막 감사하고 이렇게 묘사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언약의 계승자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을 용납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음란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음란한 여인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런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너희들이 용납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험담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맡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와 자비를 또 보여주면서 드러내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사랑, 자비,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또 사랑, 자비와 또 거리가 멉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은요, 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르엘 이 이름의 뜻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이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 이름 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아합 왕, 또 북이스라엘에서 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그 아합 왕이 이 가문이 모두 그 진멸을 당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을 이스라엘에서 진멸하셨고요. 그 공로로 예후가 이제 왕에 오르게 하시고 그 예후가 이제 4대 동안 그 왕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예후의 세 번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아합 왕 이 가문을 멸족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점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이 예후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룸은 또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 무나헴이 왕위에 올라서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무나헴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또 베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가 왕이 되었고요. 베가는 다시 호세아, 여기 나온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이런 죄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또 둘째를 낳는데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보니까 로르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르하마는요, 로를 빼고 루하마가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로가 이제 부정 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은 not, 뭐 이런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정 접두어로 루하마가 불쌍히 여기다니까 로루하마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6절 말씀에서도 그 뜻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름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는 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 말씀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군사로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가 이제 부정접도라고 했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앞으로 돌아가면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짝사랑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임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은혜와 자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또 새해 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어떤 자비의 말씀들을 주실 건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도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이렇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은혜와 자비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꾸만 너희 방법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계산대로 그냥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 그냥 은혜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또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고 있다라는 사실, 아니 가장 먼저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요, 정말 감사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엄청난 일임과 동시에, 그럼 그 이면에, 그 다른 반대 측면에 심판의 그런 두려움도 함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은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수 있는, 우리가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과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대로 유다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유다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본문 뒤에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외되지 않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두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암미, 루하마. 그러니까 앞에서는 로암미,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암미라 하고 루하마.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히 이 호세아는 너무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그 은혜와 사랑, 자비, 이것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함께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이 그걸 공유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길은요,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감싸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조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양육을 해봐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혈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혈육이 아닌 생판담, 내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품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고 여러분들 모두가 셀장이 되고 셀 리더가 되고 또는 전도 회장이 될 것을 좀 강력하게 이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그런 일을 행해 보지 않고서는 또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딸랑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그들 만나고 그냥 공과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연락하고 잘 지내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냥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그가 어디서 뭐 하는지 정말 애인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은 나를 계속 귀찮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양을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을 내 셀원을 내 전도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행해지는 그곳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은혜와 사랑을 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 우리가 그런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여인을 용납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랑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이 영혼 돌보는 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돌보려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식도 없고 내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막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또 심판도 있었죠. 심판 안에 거하지 않고 정말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도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